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어둡고 답답했던 얼굴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제가 3박 4일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와서 TV를 봤어요. 봤더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인들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알고 싶어갖고 식당도 찾아가고 커피집 찾아가고 막 그래요. 어떤 정치인이, 한 식당에 여주인이 그 정치인을 붙잡고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한 달에 렌트비가 300인데 이거 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보세요. 그 여자 식당 주인이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그 아줌마 손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아줌마가 막 울어버려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힘들었던 이 아줌마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그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저기도 있구나, 그 마음에 위로받고 힘있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바가지 긁지 말고 여보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이 그냥 기를 피고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아빠 사랑해요, 내가 있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그 방송에 2명이 대조가 했어. 정치인은 여러분들 잘 알고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야. 대단한 분이야. 이분도 정치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민정시찰을 갔어. 그러더니 커피집에 가서는 뭐라느냐, 요즘 커피 가게들은 다 잘 된다면서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에? 참 답답한 일. 그분이 또 다른 가게 가서 뭐라 하면, 요새 손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손님들이 적으니까는 편하시겠네요. 편하긴 뭘 편해 지금. 제가 종업원 도로 해봐서 잘 알아요. 종업원이 일을 안 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 죽을 맛입니다. 그 일 안 하고 있는 게. 바쁘더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게 훨씬 더 나아. 근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하는 말이 편하시겠네요. 또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어려우니까는 그 전에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는 지금 조금씩 버티세요. 돈 많이 벌기 뭘 벌어, 벌기는. 그래,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살맛이 안 나. 제가 이 건너편에 어떤 가게 하나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 전에 문 닫아버렸어. 장사가 안 돼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침침하고 어둡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이 어려울 때에 살맛이 나는 말 한마디, 살맛이 나는 우리 말 한마디, 따뜻한 거,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이 사회를 밝게 건강하게 만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절 보시면서 우리 꼭 따뜻한 말 한마디 꼭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 한마디.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 한마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날 것 같아.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살맛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오늘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다윗은 외로웠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문제가 봉착했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사울 왕은 죽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란 그 도시가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힘을 모아갖고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베들레헴을 바라보는잖아요. 길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밤에 홀로 다윗이 걸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장군들이 쫓아나왔어요.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누가 베들레헴에서 우물을 퍼서 나로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다윗이 그렇게 많이 마셨던 우물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냥 넋두리를 하는 거죠. 넋두리를. 이때 3명의 용사가 그 밤에 야암을 틈타갖고 적진으로 달려가서 싸워서 죽이고 물리쳐서 그 우물물을 퍼다가 다윗 앞에 갖다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3명의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갖다 주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살만 나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는 3명의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3명의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하 23장에 자기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졌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인생,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앞에 내가 일어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3명의 용사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좀 띄워주세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일 여러 장수들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넋두리를 했잖아요. 야,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길어다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하 장수들이 속으로
속으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적진에 뚫고 들어가서 퍼마시지 의뢰부로 죽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냐? 여러분, 부하 장수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다윗의 나라가 살맛이 나겠어요? 살맛 안 나죠. 우리 지휘자가 지휘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미리 피스를 다 갖다 놔. 누군가 옷을 다 갖다 놔. 여러분, 그리고 지휘자가 오기 전에 찬양대원들이 다 모여 있어. 우리 이준봉 집사님, 살만 나요, 안 나요? 진짜 살만 나지. 근데 지휘자가 왔는데 막 어수선하지, 막 그때 막 가운 갖다 오지, 막 피스 갖고 오지, 막 혼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속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세 명의 용사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워지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 세 명의 용사가 충성스럽게 나를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글이 실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살맛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을 살맛 나게 만드십시오. 우리 남자들이여, 아내를 좀 살맛 나게 만드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찬양대가 살맛 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간 것이 다윗 왕의 마음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다윗은 첫 번째 그룹에 세 명을 집어넣습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최고의 명장이라고 했던 사람을 세 명을 집어넣어요. 첫 번째 사람이 8절에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적진으로 뚫고 들어와서 800명을 죽일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정하는 최고의 명장이 요셉 바세벳이에요. 두 번째가 9절에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삼마가 1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에 세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18절에 누가 나오느냐? 아비새 장군이 나와요. 두 번째 그룹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또는 분하야가 나옵니다. 18절에 20절. 세 번째 용사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두 번째 그룹에 아비새와 분하야와 또 다른 한 명이, 이 세 명이 베들레헴으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울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의 최고의 용사가 아니고 그것보다 실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그룹에 세 명의 용사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그룹의 아비새 장군의 업적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뒤에 꼭 붙이는 말이 뭐냐? 능력이 첫 번째 사람들보다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우리 19절 좀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사람에게는 미치지. 첫째 사람에게는 뭐예요? 미치지 뭐예요? 첫 번째 그룹보다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장군들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장군이 브나야입니다. 이 브나야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23절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세 명의 그룹이 있고 두 번째 세 명의 그룹이 있고 또 밑으로 몇 명이냐? 30명의 장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두 번째 그룹의 세 명의 용사인데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능력과 실력이 뭐예요? 미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성경에서 4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물물을 가지고 왔던 3명의 이 장군들은 무려 11절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3명을 더욱더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기록한 이 얘기는 여러분 역대상 11장에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11장에는요 3명의 여러분 최고의 용장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다윗과 후대 수많은 역사가들이 인정을 할 때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누가 진짜 공을 했느냐? 두 번째 그룹의 이 3명의 용사를 지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명의 용사가 능력이 첫 번째보다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3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갖고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근거가, 충성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누구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왕으로 세우고 내가 공신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이 3명의 용사는 무엇을 근거로 충성했는가? 신앙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가정은 살맛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과 교회를 살만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명의 용사가 그 밤에 목숨을 걸고 달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명장 중에 명장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요압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장군 이름을 빼버립니다. 다윗이. 이 요압은 다윗과 광야 생활 때부터 동고동락했어요.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하며 반란을 다 진압했어요.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다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빠성이라고 하는데 이 암몬족의 이 라빠성을요,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갖고 성이 쌓여져 있어요. 꼭대기 안에. 그거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누가 무찔르느냐? 바로 요압 장군이 물리쳤습니다. 그냥 모든 전쟁과 모든 공독은 다 누구냐?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이 이 성경에서 한 글자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최고의 명장인데 왜 그랬을까? 왜? 이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어가면서 가장 위대한 장군 37명을 나열을 할 때 요압을 빠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을 때 이 사람 때문에 살만 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을 맛이 나는 거야. 자기의 아들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요압이 죽입니다. 아브넬도 죽이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또 몰래 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뭐냐? 위험한 해결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살만 나는 가정, 살만 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 39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이상 총수가, 용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37명.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요?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아는요,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고 죽었어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암하고 난 다음에 애를 가지니까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다가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동침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애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갖다가 속이려고, 숨기려고 집에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만드는데 이 우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선봉에 세워서 화살 맞아 죽게 하라. 그게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보내니까는 일부러 이 우리아 장군을 맨 선봉에 세워서 가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우리아는 공적이 없어요. 뭐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어. 전쟁에 싸우다가 화살 맞아 죽었어.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37명의 용사 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아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신앙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는 3명의 용사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이 교회를 살맛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있다고 뽑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평세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교회가 살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살맛나는 나라, 살맛나는 교회, 살맛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를 알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와 가정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알아줘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살맛 나게 만듭니다. 오늘 3명의 용사는 말씀으로 일어났고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이 살맛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을 떠갖고 왔더니 다윗이 그 물을 딱 받아들고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다 붓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17절 좀 떼어줘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이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속으로는 여러분 막 춤을 췄을 거예요. 야, 내 안에도, 내 부하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이 부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제사법으로 여러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여러분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갖다 부어요.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 뜻은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피를 뭐요? 다 쏟아 붓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자기 3명의 부하들의 그 물을 뭐라 그러냐? 피값이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왕으로서 부하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물을 길러왔던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속 안에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이런 부하가 있는데 이 나라를
멋지게 살만나는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다 쏟아붓겠습니다. 내 노력도 쏟아붓고, 내 물질도 쏟아붓고, 내 피도 쏟아붓고, 내 마음도 쏟아붓어 내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세 명의 부하, 사랑하는 왕, 이렇게 아름다운 살맛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전제를 드린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전제를 드렸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딜 가느냐? 잡혀서 로마 감옥에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어렵게 지낸다는 걸 아니까는 이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갖고 선교 헌금을 보냈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충성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바울이 이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듣고 나니까는 감옥에서 막 춤을 춰. 야, 기쁘다, 기쁘다.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여기서 바울이 뭐 한다 그랬어요? 전제로 드릴지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희생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바울이 어때요? 너무나 기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땀과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죽을 때까지 쏟아 붓겠다고 전제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이에요. 이 장을 마치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때 바울은 알고 있는 거,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전제로 부어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여름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이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살맛 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또 다 쏟아 부으신 것을 바로 알아주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다윗이 살맛 나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입니다. 저분의 이름은 김기옥 부장판사인데,
저분이 얼마 전에 판결을 했는데, 저번에 판결이 우리나라의 명품 판결입니다. 명판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가 홀어머니인데 이 딸을 키우다 보니까는 일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푹 맞아서 누워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이 세상을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어떻게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지 않을까? 너무 외로운 거, 학교 가서도 탈선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비행 청소년들과 만나갖고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망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 판사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범죄가 14건이나 있어. 이제는 정상적으로 판결을 하면 이 아이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의 모든 형편을 다 판사가 다 보았고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법정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래요. 고개를 숙이는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이 아이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판사가 따라하라고 소리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 아이가 그 말을 하겠어요? 입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조그맣게. 그럴 때 이 판사가 버럭 소리 지릅니다. 크게 소리 내세요. 크게 소리 지르세요. 이 아이가 악이 받쳐갖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너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울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혼자였어요. 엄마가 있어도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도움이 안 되기에 그는 외롭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혼자 살았어. 그런데 이 판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말에 이 아이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 앞을 너를 건너갈 수가 없는데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 세상에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인정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 판사가 깨우쳐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길 뭐냐?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잘못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죄 없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방청객에서 자기 딸을 보았던 그 엄마가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껴안으면서 울며 이 아이를 다시 그 마음속 안에 살맛 나는 이 세상, 썩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이 아니고 살아갈 만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이 세상, 이걸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판결로 꼽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나 혼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힘들고 낙담하고 살만 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은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군병이 하나 와서 예수님의 창으로 꽉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물과 피가 땅에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전제예요. 전제. 물과 피를 다 쏟는 게 이게 뭐예요? 전제.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힘들어하지 말고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기도하고 생명의 용사처럼 충성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누군가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우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이 교회가, 가정이 누군가 알아줘서 살만 나는 멋진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는 마음을 알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살만 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살만 나게, 이 어두울 때에, 힘들 때, 두려울 때에 우리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주저앉지 말고 죽을 맛이라는 이 말보다도 살만 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내를 알아주고 남편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정말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다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